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인생을 좌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덕주의적인 교훈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리켜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는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보배롭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귀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대요. 저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쫓아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처럼 어떤 삶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라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라면 온유한 마음, 의에 굶주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해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두가 다 마음에 관한 단어들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성도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얻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마음 속에 비춰지는 것이 8가지 마음이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굶주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 사는 마음이 성도라면 동시에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한 햇빛을, 그 햇빛에 프리즘이라는 것을 딱 비춰보면 7가지 색깔의 그 스펙트럼이 딱 분석되어 보이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8가지 마음이 동시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의에 줄인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청결의 마음이고, 화평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또 의에 주려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담고 싶은 마음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야 하니 그 마음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갖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거듭남의 시간이 있어요. 거듭남의 시간.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대요. 다시 태어나서 이 마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 아니에요. 전에는 의에 줄이지 않아요. 전에는 내 마음에 욕심대로 살아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다시 되짚어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주님, 왜 자꾸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다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물이 뭐예요? 물은 영적 축복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죄된 모습에서 용서받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매번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그 8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팔복 속에 성도 한 사람이 거듭나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매 순간 삶을 살아내면서 거듭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해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를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섰더니 내 모습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쩐단 말인가? 어쩐단 말인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는 그 10년과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팔복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다시 풀어봤어요.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심령,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로 영접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그에게 소유하게 하셨어요.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닫고 알면서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면서 한없이 주 앞에 내 죄를 토설하며 울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니까 내 욕심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돼요. 내 삶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전에는 목숨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고심하고 싸우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를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굶주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목마름이 있다고요. 의에 대한 목마름. 이 후월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꺾어내고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꾸어 내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제 물어야 돼요. 나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8가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마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에게, 왜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이 많니? 너희들의 삶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오직 능력에 있대요. 그 능력이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배롭게 여기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는지에 대한 문제로 삶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요. 어려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형들이 그 요셉, 그 동생을 팔기로 작정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해 봐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 생각해 봐요. 그 화와 분을 참아낼 수가 없겠죠. 결국엔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끈질기고 반복된 유혹 속에 살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한번 넘어가 줘볼다 하잖아요. 넘어가 줘볼다 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고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 그의 형편, 그의 처지, 그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정상이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고민하며 살아요. 창세기 39장 8절부터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의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끝까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그래, 이거 하면 이것을 얻었겠지, 이거 하면 이것을 얻게 되고, 이거 하면 내 욕망을 풀어낼 수 있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 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와요. 정면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맞닥뜨려요. 그때 요셉은 자기 안에 그 마음에 있는 분과 한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분하고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 원수의 마음이 다 꺾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내 욕심,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건의 허리띠를 풀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요. 한참 자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수하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민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민하며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 풀어제껴요. 그리고 나서 범죄의 현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그 밤에 범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 장수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매 순간 그 마음을 무장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팔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대목이 눈에 탁 들어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을 본대요. 청결한 마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그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민하는 그 마음, 그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매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어요. 그랬더니 그의 주변이, 그가 사는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야, 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 이야기가 뭐예요?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 옳게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게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마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판대요. 교회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빚도 갚고 있는 교인들끼리 그 돈 다 나눠 갖고 그런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 참 안타깝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할아버지가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신지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정말로 듣기 싫어하신대요.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너희들 한 번만 더 뛰어다니면 절단 낼 거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대요. 그래서 그 옆집의 아이들이 못 뛰어다니도록 잘 보이지 않도록 옆에 철조망 같이 이렇게 담을 쳐놓으셨대요. 아이들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자꾸 할아버지 집으로 넘어간대요. 할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고양이 넘어오면 내가 절단을 내겠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고양이가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할아버지가 놓은 그 쥐약을 그 고양이가 먹은 거예요. 아이들과 그 아이의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고소를 하자, 고발을 하자, 뭘 하자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참 가족회의에서 흥분된 그 가족의 이야기 속에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할아버지가 참 외로우신 것 같아. 우리가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외로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함께 파티를 준비해요. 할아버지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파티를 준비해요. 그곳이 천국의 자리가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혈기, 내 욕심, 내가 채우고 싶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래요.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다 상처가 입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정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삶을 바꾸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형편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가득 풍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